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스케이트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 배우기가 되게 어렵죠. 안 넘어지고 타는 법.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운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능수능란하고 원하는 대로 또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고 걷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되지만 청년의 때가 되면은 거침이 없죠. 그리고 또 한번 잘 되면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쑥쑥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스케이트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바퀴 4개를 가지고 고속으로 100km씩 막 이렇게 달리고 그러면 딱지 띄죠. 예. 어쨌든 그런 자동차들이 그렇게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발생될 때 보면 너무 힘이 없죠. 미끄러지거나 뭐 구르거나 부딪히면은 그 단단할 것 같은 자동차가 종이장 구겨지듯이 이렇게 돼서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든든할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빛나게 또 폼나게 살았지만 한 번 무너질 때 보면 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스케이트 탈 때도 삐끗 잘못하면 그냥 우당탕하고 나가서 떨어지죠. 그게 또 인생인데 오늘도 어제도 잘 했으니까 내일도 잘 되겠다.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살죠. 안 그러면 이게 불안해갖고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그런 은사가 있어서 뭐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시간이라는 변수가 붙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처음에는 스케이트 타듯이 잘 나가고 모든 일이 뭐 내가 기운도 좋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이 얼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거나 혹은 얼음이 아니라 이제 돌로 바뀌기도 하고 스케이트 타고 돌밭을 가려고 해보세요. 쉽게 가집니까? 나이 먹으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막 모래가 되기도 하고 진흙이 되기도 해서 나중에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생각도 짧아지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 가서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운동한 곳이 아파요. 안 하면 안 한 곳이 아프고 그냥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염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되는 대로 살자. 근데 절대 인생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매끄러운 얼음 위를 싱싱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하루에 절반 이상을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혹시 그렇게 살면서 자괴감 느끼고 계시나요? 끝없는 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마치 내가 어떤 무거운 돌에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나 혹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시나요?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우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원래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만 짐승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멈춘다고 하죠. 멈추어서 살피는데 우리 인간은 길을 잃었다 생각하면 더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은 독립기념일이에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이집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는 재앙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은 같은 이집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면제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됐다, 넘어섰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원래 죽을 건데 안 죽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치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한 것처럼 이집트가 그것 때문에 항복을 하고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어디 유대 지역 전역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딱 갔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성전이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알뜰시장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성전 안에서 순례객들이 그런 대명절이 되면은 각처에서 올라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바꿔요. 환전을 한단 말입니다. 환전을 왜 하냐면은 성전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야, 니네 일반 돈은 안 돼. 헌금하려면은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성전 세겔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 화폐가. 말이 돼요?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를. 그래서 너네 일반 돈 우리가 수수료 받고 환전해 줄 거야. 성전 화폐로 바꿔. 자기네들 중간에 이걸 먹으려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성전 화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꿔야죠. 그거 줄 서서 바꾸는 사람이 있지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너 양 왜 가져왔어? 이거 제사장님께 바치려고요. 사설 조용히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조용할지어다. 사설 양은 안 돼. 성전에서 공급되는 양만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성전에서 공급되는 양만 받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공급받는 양들을 보면 이게 죽기 1초 전이에요. 불량품들 이런 것들을 싸게 사다가 괜찮아. 이게 눈이 하나 없는데요. 재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괜찮아. 성전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면 얘 기절한 것 같은데요. 괜찮아. 양값은 2배.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가축 사야 되고 이런 걸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전도 이렇게 구역 섹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곳, 그리고 성전 관계자들만 들어가는 곳,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성전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방인들 기도하는 장소 거기가 넓으니까 제일 첫 번째 마당이니까 거기에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우는 소리, 사람들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밧줄을 꼬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서 막 휘두르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자를 다 엎어버리고 그걸 우리 이제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 난동을 부린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성전은,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한 데 가서는 안 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셔가지고 거기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직접 건드렸지 않습니까? 나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안 되겠다.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매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진 거죠. 자, 6월절 이틀 남았어요. 6월절 이틀 전에 그 성전에서 이제 전도하시고 나가시는 길에 제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제 성전의 전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죠라는 뜻입니다. 와, 저희 성벽 쌓는 돌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건물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큰 교회 건물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와, 대단하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서초동에도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검찰청 앞에. 와, 이게 교회야?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듯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그 40년 이상, 46년이에요, 정확히. 46년 걸려가지고 재건축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윗이 결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때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외적들이 침략해가지고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 시기를 지내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을 재건축했어요. 그런데 재건축할 때 노인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수입자재로 다 해가지고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수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었대요. 하여튼 최고로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울었던 이유가 스룹바벨 시절에 포로 생활에다 돌아와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규모도 작았고 초라하게 지었어요.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스룹바벨 성전도 몇백 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다 낡고 퇴락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방치 수준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에서 그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의 총독 데라우지 이런 사람처럼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온 관리이긴 하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신 성분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는데 이 사람이 건축광이었어요. 뭐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야. 성전하면 껍벅 죽더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을 다시 크게 지어주겠어. 이래가지고 무려 46년에 걸쳐서 원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확장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을 매립을 했다고요. 그거부터가 대역사죠. 뾰족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매립을 해갖고 평지를 만들어서 아예 크게 만들어서 성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고고학적인 역사 기록으로 보면 성전 제일 높은 곳이 아파트 15층 높이였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탑 막루가 그 정도였다고 할 정도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흰 대리석으로 쫙 이렇게 해놓으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는 될 거 아닙니까? 최소 그만한 거대한 건축물이 시골에서 2000년 전에 농사 지면서 땅 파먹고 간신히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볼수록 신기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 이 돌들 보십시오. 저 건물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큰 돌들을 보느냐는 건 이걸 보고 감탄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멋있다 한마디 해주시면 되지. 그거를 너 이게 큰 건물 보고 좋아하는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뭐 저거 미친 사람이다. 어디 감히 성전을 허니 마니 무슨 뭐 그리고 성전한테 저주를 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저거 반국가단체 아니요. 제사장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는 성전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죠. 제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면서 나 대신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속죄를 했다고요. 죄를 삭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게 제사 제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사 제도의 원칙이 그건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단이 필요했고 그것을 제단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봉사자들이 있고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소멸시키는 그 대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창한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를 위한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 사역을 그냥 깔끔하게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젠 이 번잡스러운 제사나 돈 바꾸는 게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그 죄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벌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주후 70년이죠. 예수님께서 그 승천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시고 계속 계셨으면 70세 되셨을 때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그때까지도 로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제단에다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종교 회복한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성을 로마인들이 없는 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티토 장군을 데려와서 거의 3년에 걸친 공성전을 벌이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시가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때 헐어버리고 남은 게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맨날 머리 박고 기도하는 그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한 조각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은 헐어지고 나중에 재건축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죠. 성전터에다가. 그게 뭡니까? 황금사원이라고 말한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나오는 양파머리 같이 생긴 황금으로 된 거. 그거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이런 뜻을 이해할 리가 없죠. 제가 이렇게 다 풀어 설명해 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냥 툭 던지시니까 이해는 못했죠. 이해는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이제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렇죠. 빙고. 좋은 나무 교회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상현동에 있을 때, 상가 4층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데 다른 교회에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말 안 한다고. 왜 말을 안 하냐고. 창피하니까. 지구촌이나 우주촌 교회 같은 거 다니면 좋은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좋은데 상가에 조그맣게 있는 교회니까 또 동네니까 거기 다닌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랬대요. 또 그런 성도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이름을 그 지구촌 사랑의 교회라고 그렇게 한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름은 좋잖아. 뭐 그런 분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까지는 떳떳하게 말하지만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이렇게 작은 교회면은 선뜻 그냥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말죠. 그러면 교회도 이제 학교나 회사처럼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대면 우리가 모두 아는 그런 대형 교회 다니면 1등급 교인이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니면 뭐 3등급 교회고 뭐 그런 건가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천부당 만부당 하면 뭔 소리야?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시고 유명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나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 시스템 잘 돼 있고 큰 건물이고 목사님 유명해서 난 자랑스럽다. 그 사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본인이 다니는 교회인데 자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시험 쳐서 들어갔냐고.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대형 교회 다니고 우린 자격 없어서 작은 교회 다니냐고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거, 자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지만 그것이 우월감이 돼서는 안 되죠. 이건 슬픈 일이에요. 애향심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애교심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 그렇게 자랑할 거는 없겠지만 교회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영어로 우리 장로님들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멋있어 보이죠. 또 이 땅에서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럼 영어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해야지. 글을 못 쓰거나 그러면. 여기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인데 한국인이 영어 못한다고 왜 부끄러워하냐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큰 교회 다니면 뭐 자랑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 우리 목사님은 이래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돌 위에 돌을 쌓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고 무슨 자랑을 해야 됩니까? 6월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 속에서 진짜 일반 평민들 백성들인데 그 거대한 전차로 무장하고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던 그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도 바닷물을 갈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순례객들이. 그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북돋워 줘야 되는데 너 얼마 가져왔어? 또 양 살 거야? 소 살 거야? 이거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야, 우리는 촌에서 땅 파고 살지만 이 성전 봐봐. 이거 뭐 성전이 자기 거냐고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긍심을 갖느냐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가르쳐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라, 성전이 이렇게 크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걸로 끝나버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우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서 나와서, 물론 성전은, 오늘날의 성전은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냥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조용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자체가 신성의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만 꼭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이는 지배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오늘날의 성전은 뭐냐면은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개인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2명 이상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참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올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야, 날씨 더럽게 덥네, 이러시면 안 돼요. 날이 이렇게 덥지만 곧 선선하고 맑은 날씨를 주실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고, 그리고 저 찬란하게 서로 막 우거지면서 경쟁하면서 막 있는 잎사귀들, 산과 들을 뒤덮는 저 풀들, 야, 하나님이 저거 살게 하신다. 거름도 안 줘, 물도 안 줘, 관리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산야에 보면 가득 나무들이 피어서 서로 막 뽐내면서 잎사귀를 가지고 온 산을 뒤덮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저렇게 키우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좋은 길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교회를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은 가사가 있는 기도라고. 내가 지은 가사는 아니지만 찬송을 하면서 그 마음,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맞아, 아멘. 이제 교회에서는 맞아라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죠. 맞아, 아멘 하면서 저 말이 맞아, 이러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이전에는 못 보고 지나갔던 것도 보이게 해주셔서, 여러분 밤 주울 때 보면은 밟고 지나가면서도 모르잖아요. 밤돌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먹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전에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좋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해방과 자유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얼마 없는데 이거 비둘기 사면은 또 제사장들이 인상 쓸 텐데
비둘기는 이코노미고 저기 양이나 이런 거 사면 비즈니스고 소 사면 퍼스트 클래스인데 성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소 가지고 온 사람들은 따로 대접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 비둘기 살 돈도 넉넉지 않은데 당신은 이렇게 무능력해가지고 우리는 양 한 마리 살 돈이 없냐? 그러면서 둘이 싸우고 오고, 예. 안 가면 안 돼 뭐 이러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이 놓여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멈춰서 하늘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좌우도 봐야 된다고. 좌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크로스예요. 예.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형제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어렵지 않은지, 내 형제들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그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것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고, 또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저 사람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신경 써주고, 귀찮다 해도 아니 내가 뭐 당신한테 무슨 이익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합니까? 그거 되게 날카로우시네. 다시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작은 교회 말씀드려도 모를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은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그냥 저 영통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을 가르쳐 주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내가 작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교회라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많겠죠.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한 교회예요. 일단은 교회에서 권력 다툼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 다툼이 없고, 물질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툼이 없어. 물질이 없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뭐 또 뭐 있어요? 제가 뭐 이상하게 뭐 어쨌든 저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세요. 제가 잘 몰랐는데 겉모습만 보고 너무 좀 날카로우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평가를 해보면 진짜 착하신 거예요. 착하지 않으면 저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다닐 일이 없어요. 엄청 봐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최대한 애써서 서로 교제하려고 노력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뭉쳐서 또 기도하죠. 비록 우리가 뭐 막 썩 부지런하거나 막 열혈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하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최고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건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믿음 공동체의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뭐 더 좋은 거 받으면
자랑해야죠. 하지만 좋은 거 못 받았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거, 크리스찬이 부자로 사는 거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 능력,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소소하게 간증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예배 마치거나 아니면 차량 운행할 때나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요. 그럼 얼마나 불끈불끈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이 단상에 세워서 간증시키고 싶은데 또 그러시면은 이 빈혈로 기절하실까봐 긴장해가지고 못하는데, 그 성도님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시면서 넘어지지 말라고 받침대 놔주시고 쓰러지지 말라고 손잡이 내려주시고 다 하는구나, 믿음으로만 살면 되겠구나, 저 혼자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간증이 많은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성도, 성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